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잠언 1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떠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기쁠 때는 함께 웃을 사람이 필요하고 슬플 때는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는 돈이나 능력보다 곁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느껴지죠. 제일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결혼식이 축하하는 자리에 오지 않는 것보다 장례식 때 오지 않는 것이 더 허전함이 느껴지는 것이 또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 속담에도 있는 말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친구의 진정한 가치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급할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또 가장 가까운 형제의 모든 관계나 상황들을 말이죠. 여기서 친구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친구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뜻합니다. 언제나, 항상, 모든 때라는 의미이죠. 친구가 많아서, 만날 사람이 많아서 여기저기 연락할 곳이 많은 것보다 언제, 무슨 일, 무슨 상황에 연락해도 찾을 수 있는,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 몇 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될 때만 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 예의를 갖춰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에도, 실수했을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곁을 지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친구인 것이죠. 세상은 유익이 있을 때 함께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곁을 지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도 함께합니다. 본문은 이어서 말하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여기서 위급할 때는 재난, 고난, 환난, 아픔,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형제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병들고 실패하고 눈물이 날 때 비로소 함께 울어줄, 또 함께 아파해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저 형제라는 관계만으로도 힘이 되는 겁니다. 식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어딘가를 가서 누군가를 만나야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오면 내가 왜 힘들었는지, 내가 왜 기쁜지, 내가 왜 축 처져 있는지, 내가 왜 지금 기분이 들떠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함께 서로 알아주는 것. 위급할 때가 아닌 더 행복하고 좋을 때에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이 관계, 가족의 관계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모두가 살아가기 힘든 시기이기도 하지만 각자가 살기도 너무 힘든 시대라 지금은 가족보다 더 가까운 소중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진정한 친구가 없어 가족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도 있기가 하죠. 돈 때문에 가족들이 유산을 두고 싸우는 일들이 너무도 많고 또 친한 친구인데도 돈 때문에 친구의 돈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또 친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나고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가 무너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고 또한 교회를 영적인 가정으로 세우셨죠. 교회는 같은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난을 함께 견디며 기도하고 바로 세워지는 영적인 가족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가정 안에서 아파하는 것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외로움과 고민들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해결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짐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이고, 때로는 가족이 곁에 없을 때가 있죠. 형제가 없기도 하고 또 가정사로 인하여서 아픔이 있기도 할 때, 그때는 교회 안에서 이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구의 모습은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였죠. 요나단은 그래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왕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친구를 보호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보를 나눠줬을 때 그것에 대고 라고 하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요나단과 다윗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요나단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친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내 자리를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기뻐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다가가서 그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잠언 18장 24절에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형제들이 성격이 달라서,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서, 서로의 비중이 달라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진정한 친구, 친밀한 친구가 또 다윗과 요나단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어떤 같은 나이대에서 느낄 수 있는 또 공간의 영역이 있고, 또 그러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있죠. 어떨 때는 가족보다도 더욱더 가깝고, 아무리 친구랑 또 가까워도 내 가족이 훨씬 더 피를 나눈 관계가 더 가까울 때가 있죠. 이 친밀함에 관한 말씀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라 했어요. 예수님은 친구라고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함께 웃는 친구는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십자가를 지는 친구는 드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완전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은 좋은 친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친구인가? 상대가 잘 될 때만 축하합니까? 실패하면 멀어집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바쁘다고 일이 있다는 이유로 피합니까? 아니면 말없이 곁을 지켜줍니까? 잠언은 친구를 고르는 법보다 친구가 되는 법을, 좋은 친구가 되는 법을 먼저 말합니다. 연락처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있는데 고민이 있을 때 고민 없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시나요? 저장된 이들은 많지만 진심을 나눠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은 시대입니다. SNS 친구는 많지만 함께 눈물 흘릴 친구는 적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는 사람은 많지만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더욱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가족 같은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아프면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 넘어지면 함께 걱정하며 함께 일으키고, 누군가 울면
함께 아파하며 함께 오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이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하다고 묻고 물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성도의 기도와 관계는 아는 바가 없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되게 중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위급한 순간에 찾아오셨어요. 로마서 8장 5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을 살리려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증명하셨어요. 순종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친구는 좋을 때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형제는 피를 나눈 사람만이 아니라 눈물과 아픔과 기쁨, 이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환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품으신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고 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친구가 없다, 나를 사랑해준, 나를 품어준 가족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품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친구를 기대하기 전에 예수님을 닮은 친구가 먼저 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기도가 되고 누군가에게 곁에 있어줄 사람이 될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하고 위급한 때에 더 가까이 가는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가 라고 고민하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것도 고민할 수 있는 성숙한 또 그러한 영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친구, 그러한 형제,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함없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의 짐을 기꺼이 나누는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누군가의 위급한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